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비전 교회의 창립 41주년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저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의논했습니다. 제가 의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우리 집에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지 않냐고, 거기에 중심에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제가 1995년도에 이제 한국을 가면서 99년도 12월 첫째 주에 제가 난생 일산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참 유명하신 분들이 참 많이들 오셨는데, 그때 성가대원들이 12월 첫째 주만 되면은 찬양을 하는데 매번마다 그 창립기념일 날 부르는 찬양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하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곡은 가사는 맞지만은 곡은 조금 다르지만요, 늘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걸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비전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교인들이 누가 참석했는지 이렇게 보면은 뒷모습만 보여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름표를 달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한국에 또 그 개척한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 카메라맨이 나와서 오늘 누가 왔는지 쭉 한번 보여줘요. 그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비전교회는 그렇지 못하니까는 뒤에다 이름표를 달면은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이 어떤 분이 오셨구나. 그랬어요. 이름표는 안 들어도 우리가 늘 아는 분이 있습니다. 나효자 사모님은 알 수가 있어요. 이름표 안 들어도. 이렇게. 오늘 찬양하시는 분들도 제가 뒤에서 보니까는, 앞에서도 보지만 참 미녀시들이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누가 나오셨나 보니까는 미남미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봐. 나는 미남미녀입니다. 당신은 미남미녀입니다. 네. 미남미녀는 미국에 사는 남자와 미국에 사는 여자라는 준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요단강을 꼭 건너야 했었습니다. 오늘 교회 41주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건너기 직전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에, 그걸 요약을 해보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의 율법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어디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은
41주년은 또 하나의 40년을 나아가는 첫발 디디는 해입니다. 요단강가에 첫발을 디뎌야지만이, 믿음으로 디뎌야지만이, 건너야지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비전교회에도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리라 한 줄 믿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여러 성도님들은 미국 시카고 땅에서 교회를 지키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25주년 교회를 지키신 분도 계시지만은 10년, 5년, 최근에도 팬데믹 기간에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최근에 오셨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와 함께하면은 40년의 역사와 함께한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교에서 어린이들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와 가나안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때 그 시간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공시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41주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올해 지켰건 지난주까지 지금까지 지켰건 간에 40년 동안 공동체와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의 40년을 나가기 전에 올해가 첫 번째 발을 디디는 순간입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믿음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발을 내디는 심령과 같은 날입니다. 저의 가족도 1992년부터 이 교회에 발을 디디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한테는 꽃을 안 주더라고요. 저도 파리바게트 좋아하는데요. 30년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올라와서 교육 담당 목회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사들을 지도하고 또 매번 속회 공간을 만들어서 속장님들, 인도자들 인도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번 주일날이면은 제가 꼭 담임에게 들어서 볼껌을 하나큼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와서는 매일 썬데이 스쿨 아이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줬습니다. 줬어요. 그게 아주 맛있는 사탕과 같은 것인데 그게 껌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임원회에서 목사님 아이들한테 그거 그만 주세요. 왜냐하면 그 껌이기 때문에 교회에 붙어가지고 난립니다. 근데 애들이 그 껌 달라고 늘 제만 가면 입을 이렇게 벌렸어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벌써 다 대학 나오고 결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0년, 40년 지나서 박간호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목회하는 여정을 보니까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교육 목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교육 목회라고 하는 것은 캐리그마 말씀 전파와 디다케 설교와 교육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디코이노니아 영적 친교를 하면서 사회를 봉사하는 디아코니아 그리고 이걸 하나를 아우리는 레이트리가를 잘 다져가는 그런 목회인데요. 제 전공이 교육 목회입니다. 사실 목사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팬데믹만 아니었으면은 이 시카고 지역에
교회 교육 교사와 교육 담당 목사님들 또 목사님들을 이 교육 목회 리더십 훈련을 하는데 그 거점을 이 비전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팬데믹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 목회를 통해서 잘 다졌으니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나아간 것처럼 이 교회의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광야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회 활동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에서 멀리 떨어진 교우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에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코이노니아, 친교의 모임도 사라지고 선교 활동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려울 정도로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병약해지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삶에 대한 용기를 많이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우리가 가슴에 갖는 물음은 과연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 역할이 어떠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고는 물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물음은 앞으로 교회 목회 방향에도 교인들의 교회 생활에도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광야의 생활에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처리해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때에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홍해 길도 하나님이 트이셨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앞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 하신 것을 믿으며 언약궤를 메고 직접 너희들이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믿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믿음의 생활이었다면 앞으로 비전교회 40년은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칭찬이 듣기를 원합니다. 미국 생활에서 서비스를 받게 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죠. First come, first service라는 말이죠. 먼저 온 순서대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어에서 first와 또 하나 the first, 처음과 첫 번째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처음과 첫째는 다릅니다. 처음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서툴기도 하고 아주 순수합니다. 그러나 첫째가 되면 남보다 앞장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사회 속에서 처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첫째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시장은 서툴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에는 서툴었지만은 처음 마음을 잘 간직하면 훌륭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역사가 깊어지면 저절로 으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처음이 중요하다. 그러니 첫째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는 첫째가 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순수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때로는 합리적으로 거짓으로 꾸밀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사회 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을 받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실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회 성장과 많은 업적주의에 의해서 첫째가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처음의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섭섭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원주 지방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이런 초교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원례를 하는데 그때 제3장로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뻘떡 일어나서 목사님들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제3장로교이기 때문에 늘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원주 제일교회도 있고 감리교회 또 원주 중앙장로교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첫째가 될까 궁리하다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원주 제일 큰 중앙장로교회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름만이라도 원주에서 으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지 말고 처음에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력도 붙고 교회 이름도 널리 퍼졌지만은 그 교회는 참 좌로나 우로 지차는 변함없는 교회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간직할 때에 으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1주년 창립주를 맞으면서 다음 40년을 마련하기 전에 교회의 순수한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에서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 돌봄에 중요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까? 우리 교회가 환난 중에도 교회로서 사명을 지켜내기를 바랍니까? 이 질문의 답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멘 하였다면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칭찬과 책망과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권면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으니 너희가 처음 교회의 본질을 잃었으니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환상은 우주적으로 모든 교회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의 사자는 에베소 교회,
아니, 이 비전 교회에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한 것처럼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지켰다고 하는 그 칭찬과 그것을 모방을 내어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교회의 행위,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수고했다.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을 잘 사랑으로 감내했다. 그리고 인내, 참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을 내가 칭찬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신앙의 그 당시 정통성을 잘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 역할을 잘 지켰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비즈니스처럼 목회하는 교회가 종종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지켰습니다. 약한 악한 자들, 믿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니골라당을 이겨냈습니다. 니골라당은 우리는 사도이다. 우린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우리의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런 외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정통성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것을 사도 요한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멈추지 않냐고, 더 잘하라고, 더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한 가지 책망 아닌 권고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얘기는 적극적으로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졌던 신앙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영적 침체를 하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어도 기쁨이 없는 믿음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강렬하게 따라했던, 열심히 했던 베드로의 여정을 보세요. 그는 충성심과 열심이 남보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고기 잡히기는커녕 인생이 무의미해져서 우울했고 정말로 속상했고 자기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냐고 물은 것은 처음 가졌던 애틋한 믿음의 본질을 물은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지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 사랑이 중요합니까? 사회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을 8단계로 나누면서 특별히 1단계가 0세부터 3세 때인데 이때에 만나는 사람과 이때의 환경을 통해서 이때의 베이직 트러스트,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될 때입니다. 이 0세부터 3세가 베이직 트러스트를 형성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의심하고 믿음이 안 생깁니다.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도대체 믿음이 안 들어가고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심리학적으로, 환경적으로 0세부터 3세 때에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때에 0세부터 3세 때에 그 기본적인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로부터 혹은 키워주는 사람을 통해서 따뜻한 환경과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랑이 뭐냐?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저는 지난 3년 동안 저희 손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 목회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2년 동안 우리 막내딸의 제일 막내, 제가 손자가 5명인데 막내를 정말로 상관까지 하고 친까지 키우는데 그 아이는요, 할아버지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를 붙들면 하면 그렇게 좋아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얘를 사랑을 쫙 보여주고 스킨십을 해주는데 이 어깨에 안으면요 푹 안아요. 그러면서 걔가 뭘 느끼냐? 믿음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아이를 탁 안아주고 사랑한다, I love you 맨날 쓰다듬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상관 안 해도 저에 대해서는 신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잘 돌보다가 제가 이제 집으로 퇴근하려고 벌써 모자 쓰고 옷 입으면 할아버지 하고 그때부터 통곡을 합니다. 꼭 제가 교주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다음에 올게. 그리고 아이들한테 약속을 하고는 꼭 그 약속을 지켜야죠. 사랑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3년 동안 교인들이 정말 기본적인 교회 생활의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처음 온 교인들한테 충분한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의 목회를 할 때에 그 교인들이 신앙이 무럭무럭 자랄 뿐만 아니라 터전이 굳건해집니다. 교회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정말 부흥도 처음 사랑방 운동처럼 끈적끈적한 공동체의 사랑에 그것을 간직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교회가 될 텐데, 그래서 요한은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의 본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3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이 2권 있는데 하나는 생각하고 했을 때 consider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의 성경은 remember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 신앙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깊이 숙고하라, 생각하라. 5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는 책망하고 5절부터는 해결책을 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소위 말하는 탕자가 모든 걸 실패하고 잃어버릴 때, 비참하게 됐을 때 그가 다시 처음 아버지의 집으로 왔을 때 그가 뭐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서 찾아내어서 그래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을 기억하고 현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통해서 지난 날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 신앙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 신앙이 있습니다. 처음 체험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서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순수합니다. 처음에는요, 교회에 한 번만 빠지고
또 목사님이 전함을 하더라도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면서 그냥 그래서 만약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성도님 지난주에 바쁘셨나 봐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막 그러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오늘 처음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냥 중요한 권사님이 빠졌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그 주간에 그래도 인사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처음 부임한 아무개 목사입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안 보이시네요. 어쩐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첫 말이 바빠서요. 그래서 벌렁 뒤로 넘어졌대요. 처음엔 그렇지 못했겠죠. 처음에는 교회 달력의 성화를 받으라도 주님 본 것처럼 그러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는 교회 주보도 잘 모아서 이렇게 두고 그냥 아끼면서 그런데 지금은 보고서는 휴지통으로 쭉 버려요. 여러분 말고요. 아주 심각해가 있는 여러분 책망한 줄 알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처음에는요. 그렇게 처음 그 사랑과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온 날, 처음 은혜 받은 날, 처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린 날, 처음 세례 받은 날, 직분 받은 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에 더욱 사랑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함으로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을 위해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5절에 회개하여 repent.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고 잘못 발견할 때에 반응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속상하고 시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지. 잘못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 체념할 때도 있습니다. 체념은 회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데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저를 영접한 일본 영사로부터 들은 얘기가 기억납니다. 일본을 망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꽝깨 나이, 상관하지 마. 두 번째는 쇼가 나이. 할 수 없지 뭐. 일본을 망하게 하는 국민들의 심성 가운데 꽝깨 나이와 쇼가 나이. 상관하지 마. 쇼가 나이. 이것 때문에 일본이 망하는데 신앙생활도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방해물이 되는 것은 체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지 뭐. 처음 사랑을 다시 찾을 때 할 때 나의 모습을 보고 체념하지 말고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고 슬퍼하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남에게 탓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고 슬퍼할 때에 이때 처음 신앙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안타까워하며 마음의 방향을 바꿔 나가서 처음 사랑과 처음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처음 사랑을 위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Do the things. 행하라.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지은 죄를 슬퍼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치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주님, 내가 토색한 곳이 있으면 4배로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건 벌금이 아니라 합당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아직도 제게 생생한 간증 하나를 기억합니다. 제가 경기도 부천의 미랄교회 가서 주일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한국의 유명한 CBS 기독교 방송국 사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을 잘 압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교수님, 제가요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잘 섬겼는데요. 그러더니 목사님하고 조금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제가 뭐 CBS에 있었으니까 여러 교회도 아니까 이 교회, 저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서 풀 건 풀고 제가 잘못한 거 한번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바치고 돌아와야 돼요.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워왔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합당한 열매라니요? 어떻게 되지요? 그동안 장로님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리지 못한 11조 다 바치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과 사랑을 되찾았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값싼 회개를 잘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전심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듯이 이것이 처음의 행위를 잘 간직하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섭섭한 일도 생기고 심지어는요 교회와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처음에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처음 사랑에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문으로 얘기하면 부친, 모친 그럽니다. 그 친자를 보세요. 한문으로 친자는 설립자에다가 나무 목자의 볼견자입니다. 아버지가 나무 위에 올라서서 아들과 딸이 언제 돌아오나 본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식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금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베풀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는 말씀,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를 맞이하셔서 처음 신앙과 처음 사랑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엑기스로 짜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많이 받았다면 이제부터 교회의 본질은 이웃에게 사랑을 서로 베푸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며 처음 사랑과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